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주간에 있었던 작은 이야기를 짧게 하나 들려드리고 나누고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 사역을 마무리했던 그 주간에 저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권사님께서 마침 아파트 입주를 몇 달 전에 마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교구와 사역, 그 부서 사역 오래 했던 그 멤버들, 같이 사역했던 멤버들을 모아서 송별회 겸 집 구경을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 재건축한 새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는 입주민만 출입 가능한 33층인지 34층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굳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33층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스카이 라운지 카페가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그 카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동네를 내려다보는데 매우 특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동네는 제가 사역했던 동네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던 어떻게 보면 고향 같은 동네였고 또 대학교 때도 잠시 머물렀던 동네 또 그 이후에 이제 목회자가 돼서 8년 동안 사역을 했던 동네였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뭐 새로울 게 없었죠. 그 변화가 많이 없었던 동네예요. 제 초등학교 때 있었던 건물이 그대로 있고요. 그런 동네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새로울 것이 없다 싶었는데 33층에서 그 각도로 내려다보는 그 동네와 집과 교회가 순간적으로 너무나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뭐 그런 경험도 비슷한 경험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실 때 있죠. 근데 사실 거기는 그 장면은 거기서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볼 수 없는데 그 각도가. 제가 그 중에서 재미있는 발견도 하나 했는데 제가 머물던 교회 사택 안방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이제 구룡산이 있고 구룡산에 능인선원이라는 정말 대형 프랜차이즈 절이 있습니다. 엄청 대형 절이에요. 근데 딱 그 문을 열면 그 불상이 저랑 딱 눈을 마주치거든요. 눈싸움을 하다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근데 그것도 왠지는 모르겠어요. 불상이 이렇게 눈이 얼굴과 얼굴 맞대어 봤는데 그걸 이렇게 가렸더라고요. 탑으로. 근데 전 항상 그 불상이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서 있겠지. 저렇게 높이 있으니까 서서 있겠지 싶었는데 그 33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고 재밌었거든요. 아, 그래서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 장난감 같다. 참 저렇게 거대한 그런저런 재밌는 일도 있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하게 와닿았던 거는 제가 이렇게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그 공간이 참 작아 보이더라고요. 한 번도 그 교회가 작다는 생각이 안 했는데 내려다 보니까 당연히 작아 보이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 작은 공간에서 제가 너무나 크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역들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옳다고 했던 그 사역들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사랑했던 것들 사랑을 나눴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 또 마음 부딪히며 힘들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는 과연 어땠을까 그 마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아, 참 8년이라는 시간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점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순간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은 저는 그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 사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카페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장면을 보리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이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좀 귀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창조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도 그 장면이 순간순간 떠오르거든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것들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고민하고 지금 열심히 또 사역을 배워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와 함께 오늘 에스겔서 말씀, 저랑 비슷한 경험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에스겔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오늘 드라마는 제가 설교 제목에서 이미 암시했듯이 드라마 같은 삶이에요. 정말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고요. 다 일일이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만약 이 에스겔의 드라마 같은 이 삶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짧은 시간으로는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만약 가정을 해서 에스겔이 자신의 그 드라마 같은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간증으로 들려준다면 딱 두 가지 날짜는 빼먹지 않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날짜는 꼭 넣을 것 같은 생각으로 그 두 가지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처음 보여주신 날입니다. 제가 창조기 와서도 금요기도회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절 에스겔서 말씀이 시작하는 그 장을 보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우리가 여기 있는 뭐 다 날짜들을 다 몰라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1절에 한글 성경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번역한 마르오트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제 이제 얼마 오래 전에 하나님의 모습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나 싶었는데, 이 마르오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Visions of God,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에스겔이 물론 봤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보좌 환상 가운데 펼쳐진 것을 봤지만,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상상하지 못한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 그 중에 많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한 장면이 있었어요. 에스겔에게,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에게. 근데 그건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우리 사실 크게 와닿지 않죠. 뭐 그런가? 뭐 저런가 하는데, 에스겔을 포함해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유일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가 하나님께 잠시 잘못해서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왔지만 언젠가 저 땅 돌아가리라.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빠른 모레가 될 수 있고 언젠가는 그러나 돌아가리라. 그게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에스겔은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겔은 누구보다 성전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신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인 거죠. 하나님 분명히 그곳에 계신다,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눈으로 딱 열고 보니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성소와 그 성소 안에 벌쳐지는 일은 하나님만 보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에스겔 8장 10장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에스겔이 그 장면을 봤을 때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방인들도 섬기지 않는 방법으로,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그 우상숭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말하는 그 성전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에스겔서 1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나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22절에서 23절 성경 있으시면 찾아서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 성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올라가서 성을 떠나 동쪽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날짜, 에스겔의 첫 번째 하나님의 눈이 열렸던 그날,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보였던 중요한 사건, 중요한 날짜였습니다. 에스겔의 드라마 같은 삶과 사역 중에 두 번째 중요한 날짜를 꼽는다면 오늘 본문이 속한 에스겔 40장 1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번역된 것이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상으로 또 다르게 번역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루오트 엘로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에스겔에게 또다시 임했습니다. 사실 에스겔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임하고 있죠. 근데 이날이 특별히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환상들이 펼쳐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 봤듯이 에스겔 30살 때 하나님의 비전이 처음 임했습니다. 그 30째 해라는 그 30째가 무엇일까라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아마도 에스겔 나이를 뜻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30살 때 하나님의 비전이 처음 임했고 이제 2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날과 이 두 번째 날 사이, 에스겔 1장과 에스겔 40장 사이,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러니 에스겔이 처음 비전을 받은 뒤로 약 6년 뒤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 심판을 받고 죄로 인해 무너졌죠. 그리고 또다시 그 14, 1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펼쳐진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장면은 완전히 새롭게 세워진 성전과 성읍의 모습, 그 환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40장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형상 같은 것, 예루살렘 성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성인데 하나님 성읍 같은 형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의 환상 중에 봤던 그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43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처음 하나님의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 환상들을 보여주신 그때는 30째 해입니다. 에스겔 나이 30살인 것이죠. 여러분 이 30살이 왜 중요하다면 우리 제사장 민수기 같은 말씀 보면 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잖아요. 제사장이 되기를 평생의 소명과 사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20대 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바벨론 땅으로 끌려오게 된 것이죠. 그의 평생의 소명과 사명으로 여겼던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이미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성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방향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강가에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땅에서 무려 22년이 지났어요. 22년. 지금 그의 제사장으로서 소명은요, 그리고 사명은 흐릿한 꿈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죠? 좀 되게 마음이 좀 찡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만약 그런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걸으면서 가장 내밀한 지성소까지 곳곳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이드. 에스겔의 마음은 감격으로 벅찼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비롯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경험한 놀라운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성경을 너무 개인적으로 보지 마라. 물론 맞아요. 우리 성경을 공동체적인 관심으로 봐야 되고 공공신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개인의 작은 이야기가
우리 성경을 보면 언제나 늘 하나님의 거대하고 큰 구원 이야기 안에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는 표현으로 오롯이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작은 이야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먼지 한 톨도 안 돼요. 우리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한찮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가운데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은요, 곧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구원 이야기였습니다. 그 구원 이야기 안에 에스겔의 22년의 인생, 그 평생의 인생, 그의 평생 꿈꾸었던 소명과 사명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하심을요, 그걸 전하는 게 쉬운 일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나는 보여요. 근데 저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런 빛을 노르신 거예요. 에스겔의 모든 그 사역들을 보면요, 온몸으로 그걸 표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잔인하시던 정도로 에스겔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드라마를 철저하게 연기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보기엔 연기인 거죠. 왜냐면 모르니까. 뭐 하는 거야? 때로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기로 하고 390일 동안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40일 동안 누워 있으래요. 390일 동안 극도로 빈약한 식단으로 살아라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서 날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날려버리겠다 표현하라고 하시고, 심지어 24장에 이르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십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 안에 드라마와 같았던 에스겔의 모든 삶, 모든 것이 담겨졌습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열렸으니까요. 그렇게 성전에 대한 비전과 그곳에서 드릴 예배와 성전을 둘러싼 12지파에게 새롭게 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에스겔서 예언의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서는 그렇게 끝나요.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며 발견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그 보여주신 일로부터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까지요, 펼쳐지기까지 그 기간이 너무나 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홍수가 몇 년 만에 일어났죠? 120년. 뭐 이미 우리는 넘사벽이잖아요. 우리는 120년 못 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 이삭 한 명을 주시기까지 25년 걸렸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25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시기까지 그의 인생에서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노아, 모세, 다윗이 겪은 시간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에스겔은 그 일이 너무나 지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에스겔이 40장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환상으로 본 그 성전은요, 실제적으로 세워지질 않았어요. 비슷하게 세워졌는데 그 모습 그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제적으로 세워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게 에스겔 한 사람의 꿈과 삶의 이야기는 멈춰버렸습니다. 보여주셨는데 되지 않았어요. 또한 포로된 작은 그 민족의 열망도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을 어렴풋이 봤습니다. 우리가 구약 에스겔에 예수님은 등장하시지 않지만 참 성전이시자 모든 구약의 제사를 영단번에 완성하실 예수님을 어렴풋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조차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말씀하시는지, 왜 완전한 예배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어렴풋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유일하고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단 한 분의 감독이시자 연출자이시며 관객으로서 에스겔에게 박수를 보내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에스겔의 말씀 앞에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성도의 모든 이야기,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 있으세요? 그 이야기 모두 나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고 되지 않으려 할지라도, 우리 삶이 헛헛한 인생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성도의 모든 이야기,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쉼없이 하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면 성공이고, 내가 계획하고 원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인공은 네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완성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배우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주인공은 아니니까 우린 주연은 아닙니다. 주연은 한 분도 없으세요. 엑스트라, 조연 정도, 지나가는 사람 정도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무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관객이신 하나님께 박수를 받는 삶이, 제일 행복한 이름을 일평생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주인공이 우리라고 계속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의 귀그리보다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박수치는 일이라면 그 인생 만족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것의 주인공,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의 꿈, 나의 소망,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심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이 모든 완성을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묵묵히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동참하며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오직 유일한 관객이시며 절대적인 관객이신 하나님께 박수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창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